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에이요, 성경 말씀 외워볼까? 로마서 5장 4절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르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르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르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넌 꿈이 뭐야? 내 꿈은 뭘까? 맨날 바뀌어도 될까?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낙타털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귀 쫑긋 하고 잘 들어주세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인물들과 물건이 짝꿍이 되는 시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3번의 시간 동안 배웠던 말씀들을 복습하고 오늘 말씀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물은 예수님이었어요. 짝꿍의 물건은 십자가였죠. 아무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이 재판장에 끌려가셨어요. 재판관이었던 빌라도도 예수님께 아무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잡혀오셨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차라리 빌라도를 풀어달라며 소리쳤어요. 사람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해 주었죠. 그렇게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죠?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두 번째 인물은 요시야 왕이었어요. 짝꿍 물건은 성경책이었죠.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고 지켜야 할 약속이었는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고 열어보지 않았다. 다시 언제 찾았었죠? 성전을 공사하고 있을 때 다시 찾게 되었었어요. 공사 중에 성경책을 찾았던 사람은 최고 책임자였던 사반에게 성경책을 가져다 주었고 사반은 성경책을 소중히 들고 요시야 왕을 찾아갔어요. 성경책을 보았던 요시야는 아주 오랫동안 성경책 안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다는 걸 깨닫고 성전으로 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었던 왕과 백성들은 함께 약속했었죠. 세 번째 인물은 삼손이었어요. 짝꿍 물건은 머리카락이었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 거예요 라는 의미로 몇 가지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지켰었나요? 아니에요. 다 어기고 딱 한 가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한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도 삼손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지키고 있던 삼손에게 엄청나게 센 힘을 주셨었죠.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삼손 몰래 들릴라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삼손에게 맨날 지던 블레셋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들릴라를 찾아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줄 테니 삼손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들릴라는 어떻게 했었죠? 욕심이 생겼던 들릴라는 결국 돈을 선택했어요. 삼손에게 들릴라는 별일 아닌 척 물어보았죠. 삼손도 처음엔 들릴라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조르는 들릴라에게 삼손은 결국 힘의 비밀을 말해주었어요. 들릴라, 내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이에요.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힘을 잃어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말죠. 비밀을 알게 된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삼손의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어떻게 되었죠? 힘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약속을 자꾸 어기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속상하셔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그런데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 뿐이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삼손의 힘의 진짜 비밀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일 땐 힘이 셌던 삼손이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 힘이 모두 빠졌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때가 많아요. 성가대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 찬양단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뜨거운 불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옷을 입고 헬멧을 쓴 사람을 보면 아, 소방관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 하얀색 옷을 입고 길쭉한 모자를 쓴 사람은 요리사. 같은 하얀색이어도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말이에요. 그렇듯 오늘의 주인공도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대요. 바로 낙타털로 만든 옷이었어요. 낙타털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털옷과는 달리 무척 까칠까칠한 옷이었어요. 이 옷을 입는 사람은 요한이었죠. 요한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날마다 똑같은 낙타털 옷만 입고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맸대요. 그래서 요단강 주변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맨 사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단번에 아, 저 사람 요한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요한은 매일 낙타털 옷만 입었을까요? 가장 아끼던 옷이 낙타털 옷이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요한이 살던 때보다 더 옛날에 요한처럼 낙타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낙타털 옷을 입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낙타털 옷을 입은 선지자가 나타나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왕이 올 거라고 믿었었대요. 요한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실 왕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죠? 맞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곧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실 왕이 곧 오실 겁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라는 의미를 담은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요한과 함께 요단강의 물로 깨끗이 씻은 사람들에겐 당신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세례를 베푸는 요한, 즉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대요. 세례 요한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해 주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낙타털 옷이 아닌 다른 옷은 전혀 입지 않고 매일 낙타털 옷을 입었대요. 세례 요한에겐 좋은 것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보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거칠거칠한 낙타털 옷만 입고 다녀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기 위해서는 교회 친구나 가족을 초대하거나 함께 성경책을 읽으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지금껏 읽고 배운 성경 말씀을 잊지 않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할래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래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이제 공과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이랑 함께 공과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공과 준비물은 4-4 공과 교재와 클레이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집에 있는 어떤 클레이든 상관없어요. 그럼 클레이와 공과 교재 준비하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들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까칠까칠한 세례 요한의 옷, 졸졸졸졸 흐르는 강물, 세례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떠오르죠. 이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클레이로 색칠해 보려고 해요. 먼저 여기 공과 교재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색칠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의 머리카락과 수염, 세례 요한의 옷, 강물, 지켜보는 사람의 옷, 뒤에 있는 바위가 색칠되지 않았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비어있는 부분을 클레이 점토로 채워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머리카락은 클레이로 얇고 길게 빚어 한 가닥 한 가닥 붙일 수도 있고요. 물은 클레이를 섞어서 붙일 수도 있겠네요. 클레이를 붙이며 각각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잘 꾸며 보았나요? 세례 요한은 거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메고 푸르른 들판이 아니라 나무나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죠. 세례 요한은 출렁이는 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죄를 뉘우쳤었죠. 우리가 꾸민 그림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세례 요한을 닮아가길 바래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